지난주 주음법회 할 때 이제 식구들이 옆에서 자꾸 이제 시끄럽게 하고 방해를 해서 굉장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마음, 화가 났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선을 하면서 그때 그 번뇌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꼭 조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수행을 하면 되는데 아직 내 지혜가 약해서 짧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진짜 말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도사가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살님은 이 수행하는 시간이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법문 듣고 인터뷰하는 시간이 준법회 시간이 보살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롯이 집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화가 이제 일어난 것이고 아마 아들이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그 화가 또 계속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법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마음이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 마음이 그때 도사의 마음이 좋지 않았던 그 마음이 확 깨어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제 법문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하는 말 때문이었잖아요. 아들이 법문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물론 그걸 들을 수 있는 보살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법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언제 어디서든지 법문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각성시켜주는 깨워주는 것들 그런 조건들은 어디든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거죠. 똑같은 조건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만약에 보살님이 여전히 그 화의 마음이 있었고 화가 너무 강해서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말 때문에 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진짜 수행도 안 하면서 수행도 모르면서 저런 말 한다고. 그죠? 근데 같은 말이지만 그걸 그 순간에 보살님 마음이 법을 바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본문으로 들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왜 예전 법회할 때 자주 했던 얘기 있잖아요. 미얀마 큰 스님 얘기, 그죠? 그 스님들께서 새벽에 이제 거룩하게 탁발을 하고 계신데 보통 그 시간은 너무 이제 조용한 시간인데 어떤 미얀마 보살님들이 막 싸운 거예요. 싸운 소리를 들었을 때 큰 스님 따라가는 뒤에 있는 젊은 스님들은 그 보살님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니 거기에 대해서 막 도사를 일으켰는데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본문을 지금 들려주고 있다고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단지 소리로 알아차리고 그냥 일어나는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전혀 그게 화가 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내 마음에서 지금 화가 나고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그 상황에서 그걸 그렇게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에게 있어서 번뇌는 지금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나한테 그대로 알려주는 바로미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약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잘못됐는데 잘못된 줄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일깨워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번뇌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보살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 일어났던 번뇌는 좀 사소한 번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같으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번뇌였지만 근데 그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번뇌가 왜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마도 보살님이 그게 이제 이 법문을 잘 듣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내 수행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법문을 집중해서 잘 듣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보살님이 느끼는 것보다, 보살님이 아는 것보다 더 강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도사가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동안 수행하시면서 그건 아시잖아요. 도사의 에너지가 이만큼 일어난다는 건 그만큼 이미 내가 아직 보지 못한 탐심의 에너지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을 통해서 탐심을 보게 되고 또 탐심을 통해서 진심을 보게 되고 탐심과 진심을 바탕으로 그걸 통해서 또 모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연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분명하게 알 때 그 하나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게 됐을 때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보여진다라는 것이 알아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했지만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 또는 위파사나 수행의 장점이라고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행과 삶이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 수행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행자의 삶이 법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거기에서 항상 내가 수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이렇게 장점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떤 것이 일어나든지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에 능숙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삶과 수행이 일치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혜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번뇌들이 잘 안 일어난다. 그래서 삶과 수행이 일치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시간에서든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 능숙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삶과 수행이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거든요. 보살님 아까 그런 말씀했어요. 마음이 그때 도사를 일으킬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좋은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화가 나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잖아요. 그죠? 화가 날 수도 있죠. 그죠? 화를 보는 것이 수행이지. 그죠? 무조건 항상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수행이 아니잖아요. 수행의 진정한 의미가. 그렇죠? 수행을 바르기 위해서 마음의 질이 점점 좀 좋아지는 것은 맞는데 좋은 마음의 상태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번뇌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수행이에요. 번뇌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 아들의 법문을 듣고 바로 마음이 딱 깨어났으니까 고마운 거죠. 이게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 한 것 같은데 사실 부처님 말씀이 뭐 엄청 뭐 이렇게 형이상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잖아요. 부처님 말씀하신 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법구경 그 사곡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 재앙막작, 중성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그 구절에 다 들어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수행을 말로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할 때 특히나 위파서나 수행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어떤 관념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요. 수행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수행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결과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대충 공감을 하고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특별하게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이 어려운가 하면은 그 수행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의 부분이거든요. 그 수행을 얼마나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의 부분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들어서 아 그렇구나라고 공감을 하는 것하고요. 그러니까 문해가 일어나는 것하고 아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아 정말 납득이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납득이 되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하고 진짜 이 각자 자기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통찰제가 일어나는 거, 수회가 일어나는 거는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수행에 대해서 보살님이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보살님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볼 때 아니 이거 어렵지도 않은데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오랫동안 계속하고 잘 안 된다고 맨날 한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수행을 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아 이게 진짜 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처음에 수행하고 한동안 내가 바본가. 이거 정말 간단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다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행이 이어지는 것이 정말 어려웠단 말이죠. 지금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사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 안 느낄 거예요. 수행이 이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서 하는 것이 예전에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던 거.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어떤 그냥 말로서 듣는 수행과 내가 직접 수행을 했을 때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는 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전에 이렇게 살아오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번뇌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번뇌가 강하면 지혜가 일어나기가 어렵죠. 지금도 그거는 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대부분. 사티와 사마디와 지혜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죠? 특히 지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계속 노력해야 되는 일이지만, 번뇌가 일어나도록 하는 건 지금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마음만 먹어도 안 돼요. 그죠? 힘들죠. 네, 그걸 아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는가 하면 본인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시댁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또 거기 있는 그 분들이랑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번뇌가 또 다시 일어났고 이제 거칠게 일어나는 그런 번뇌를 지켜보는데 그때 이제 그게 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지혜도 함께 있었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그 번뇌들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이렇게 조사하는 마음도 함께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스스로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낀 거는 바로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예전에는 번뇌만 있었다면 지금은 번뇌도 있지만 그 번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아는 지혜도 함께 있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사실 결과도 다르겠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수행하고 뭐 수행에 대한 그 지혜도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잖아요. 전혀 안 일어나지는 않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물론 수행하기 전보다는 이 번뇌 수행의 힘이 많이 이렇게 좋아지기 전과 비교를 한다면은 번뇌가 일어나는 횟수라든지 그런 강도가 많이 이렇게 줄기는 줄었지만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예전에 계속 항상 일어나던 번뇌는 또 계속 일어나지 않던가요? 거의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죠? 다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번뇌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던 번뇌들이 사실은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 마음의 뿌리가 굉장히 강한 것이거든요. 계속 그게 수행을 하지만 수행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고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도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그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번뇌가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해서 쓸 수 있는가? 거기에 번뇌는 번뇌대로 일어나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있고 바른 견해가 있고 그 번뇌를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도 그리고 거기에 함께 일어나는 바른 견해도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는 지혜도 내 것이 아니죠.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죠. 그 각각이 다 지대로의 성질대로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티 사마디 지혜 힘이 좋을 때는 대상이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수용하는 마음을 이렇게 믿고 맡기는 것이에요. 그죠? 그 수용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어떨 때는 스스로 번뇌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진짜 없을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번뇌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번뇌는 있는데 아주 미세한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번뇌를 지켜볼 수 있는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번뇌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에도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수행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만큼 번뇌도 그리고 대상들도 미세해지기 때문에 정말 번뇌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바로바로 믿지 말고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그런지 스스로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법문을 듣는 시간에 이제 법회 시간이 주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이제 가족들이 그 법문 내용에 좀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혼자 계시다가 가족들이 주위에 이제 같이 있으면 법문 듣는 데에만 집중하는 게 힘들고 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이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는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 혼자서 조용하게 법문을 들으시는 것보다 가족들이 함께 와서 가족들이 막 옆에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함께 들으려고 하고 이럴 때 좀 주의가 산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힘든가 하면 결국에 아까 이제 같은 얘기인데 그 법문의 내용을 너무 집중하려고 하니까 그 법문을 너무 잘 듣고 싶어 하니까 일단 힘든 거예요. 일단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법문의 내용에 자꾸 더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사실은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거죠. 알아차리는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때는. 네. 그런 식으로. 네, 예. 그러니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릴 수 있다면 더 좋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할 때 이제 법문의 내용에 자꾸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밑바닥에 이제 탐심이 어느 정도 깔려 있거든요. 이걸 내가 들어야 한다. 이게 나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한다라고 그런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들리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럴 때 자꾸 그거를 이제 잘 들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 그 탐심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 마음은 자꾸 이쪽으로 이제 내용 속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 더 집중하려고 하면 할수록 도사는 더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내용에 더 집중하려고 하기보다 더 잘 들으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물러나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좀 더 물러나서. 결국 우리가 법문을 듣는 것도요. 이렇게 준법회를 우리가 매주 빼놓지 않고 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수행을 더 잘하기 위해, 더 잘한다라는 걸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수행할 줄 알기 위해서 듣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원래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그걸 본다면요. 사실은 더 잘 들으려고 막 애쓰면서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사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면요. 보살님이 이렇게 나중에 또 들어도 되는 거예요. 꼭 그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이라면. 근데 이거를 막 들으려고 막 애를 쓰게 되면요. 사실 내용도 잘 들리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자꾸 도사의 마음도 일어나게 되고 탐심의 마음도 더 강해지고 모든 게 더 안 좋은 쪽으로만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왜 생활 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외부적인 조건 환경 같은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가 없어요, 사실. 오히려 그리고 또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준다 한들 그렇다고 수행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건 너무 분명하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이런 조건이 다 갖춰지면 본인 수행 되게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의 조건이 갖춰져야지 수행을 잘하는 거지 외부적인 조건이 아무리 갖춰준들 수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음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환경들이 외부적인 조건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뭔가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 그럴 때 마음이 막 이렇게 허둥지둥 되기도 하고 당황하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게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급하기만 한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기만 하고. 그죠? 그럴 때 그냥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세요.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다시 알든지 아니면 뭐 조급해하는 마음 그 느낌을 다시 알아차리든지 그건 복잡하지 않잖아요. 힘들지 않잖아요. 그냥 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알아차림으로 가세요. 네, 알아차림.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면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진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수행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마음에 대한 이해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딱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또 마음이 조금씩 방법을 찾아간다고요.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뭐든지 다 알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해가면서 알아가는 거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는 재미가 있어요. 각자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배워가는 재미가 있어요. 네, 보살님께서 이번에 수행이 좀 잘 되고 있었는데 근데 항상 보살님은 수행이 잘 되고 있을 때, 잘 된다고 스스로 느낄 때 또 수행에 대한 탐심이 많이 일어나 버려가지고 더 잘하고 싶어 하고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다시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다시 퇴보하게 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동안 이제 스스로 여러 가지 이제 수행적인 어떤 체험이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번뇌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번뇌가 지혜의 어떤 그런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어느새 생겨가지고 번뇌가 일어났을 때 예전처럼 그걸 열심히 지켜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번뇌가 커지고 번뇌에 휩싸이게 되고 힘이 들게 되고 그래서 언제까지 또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동시에 또 이번 일을 또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수행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일단 이걸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수행과 일상생활에서 좀 더 겸손하고 더 유연한 마음을 키우는 것이 나한테는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좀 더 차분히 수행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살님처럼 하는 방법 괜찮고요. 괜찮고 또 뭐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보살님 말씀하신 것대로 일단은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또 반복되어 온 그 번뇌가 또 일어났다라고 아는 순간에 사실 처음 마음은 되게 굉장히 좀
실망도 하고 약간 좌절감 같은 것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그 인정하기도 싫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면 결국 마음의 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보살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번뇌는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번뇌를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그와 동시에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가볍게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한 가벼운 알아차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렇게 이제 계속 지속시키려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보살님 같은 경우는 사실 좌선을 너무 오래 하거나 이렇게 행선을 집중적으로 막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가볍게 삿대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자꾸 지금은 또 이렇게 좌선을 해서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면 약간 사변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마음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가볍게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식의 수행. 그것도 지금 어차피 보살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지켜볼 수 있으니까 좋은 또 수행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보살님이 지금까지 해온 수행과는 조금 또 그게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살님한테는 수행적으로는 더 좋은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네, 그 일을 하면서 가볍게 삿대하는 그거를 좀 더 익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 이렇게 이 마음이 좀 충분히 능숙해진다면은 어쩌면 앞으로 수행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번뇌는 일어날 수 있어요. 번뇌는 일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문제라고 생각되는 점은 뭐냐면 같은 번뇌가 같은 패턴으로 해서 계속 일어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고 사색하고 숙고해보고 고민해보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게 뭐 어떤 제가 숙고란 얘기를 했지만 생각으로서 답을 얻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행하는 마음이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일어날 때 뭔가를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 순간의 마음을 한번 잘 지켜보세요. 그 순간에 혹시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지지 않는지.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이제 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도사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하듯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이 일어날 때, 특히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 지혜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 나라고 하는 번뇌가 바로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뭔가 잘했다라는 생각, 뿌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나라고 하는 상에서부터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 주의 깊게.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계셔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수행 자체가 이제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결국 수행하는 마음에 그만큼 탐심이 없어졌다라는 것이겠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우리가 항상 수행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직 할 수 없는 것을, 마음이 아직 조건이 되지 않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걸 체험하고 싶어 하고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근데 스스로 수행이 편안해졌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어떻게, 왜 그런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마음이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수행이 자체에 대한 탐심이 이제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탐심과 진심이라는 것이거든요. 수행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왜 괴로운가요? 그죠? 지금은 아니겠지만 많이 괴로웠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수행해온 지난 몇 년 과정들 이렇게 지켜보면 항상 좋고 항상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런 시간보다는 뭔가가 힘들었죠. 그죠? 예. 근데 수행은 그냥 하는 것인데 지금 수행하는 것이나 그때 수행하는 것이나 수행 자체가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달라졌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달라진 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이 탐심 없이 하게 되는 것도 그냥 탐심 없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지난 그런 수행들을 통해서 터득되어진 거예요. 마음이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탐심이 필요 없다라는 거. 탐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이 일 자체가. 그냥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조건 지어진 대로 지금 일어나는 대로 알 수 있는 만큼 그냥 알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그런 좋은 마음들이 계속 개발되어지고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의 길로 결국 가게 될 것이라고 대한 믿음, 확신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확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의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인 수행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은 쉬운데 그 말처럼 하는 건 쉽지가 않다고요. 그죠? 우리가 항상 그 말 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도 우리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계속 다르게 바뀌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만큼이.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게을러지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것은 수행에 대한 최선을 다하되 바른 견해로서 최선을 사띠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되 다만 탐심이 없는 만큼의 최선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하나씩 마음이 배워가는 거죠.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배워가겠죠.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도 결국은 마음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혜들도 일어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수행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면 지금 이런 순간은 없겠죠. 수행이 잘 되지 않고 수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그건 그거대로 두고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순간에든지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네, 부처님께서 그동안 이제 수행하면서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질문하면서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 모하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대한 생각이 정말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걸 지켜보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 밑에 어떤 마음이 분명히 이제 깔려 있다라는 거.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 과거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또한 더 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분명 내가 굉장히 힘들고 아팠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기억이 이제는 전혀 내가 아프지 않고 또
일부러 그거를 이렇게 떠올리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별로 이제 생각도 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일어나는 마음 또 이런 그런 감정들을 나라고 믿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볼 때, 그냥 지켜보기만 할 때는 확실히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니까 아, 나는 이런 사람이고 또 나는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저 사람은 또 저런 식으로 해야 하고 세상은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고 견해가 바를 때는 그냥 그게 고정관념으로서 마음으로서 알아지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또 그런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많은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수행을 잘해야겠다.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하고 있다라고 그냥 수행을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냥 수행을 할 뿐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게 더 바른 마음가짐이죠. 수행을 열심히 해야겠다,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수행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이 그냥 수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다시 아는 거죠. 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때 이게 생각의 내용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슬프다고 느끼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 생각의 내용이 우리의 그런 감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 생각의 내용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죠? 근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면 결국은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 그 자체가 그냥 빠라마타라고 하는 거. 그게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것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특정한 생각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지켜보면서 어떤 특정한 생각의 내용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상황에서 항상 일어나는 번뇌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수행이 좀 능숙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계속 반복되어져 온 것들은.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계속 또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결국에는 그 밑에 그 각각 수많은 생각,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겠어요. 숫자로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수많은 생각들이 다 절대로 그 단 하나도 그냥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걸 일으키는 마음이 또 있어요.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고 생각 그 자체도 마음이고 그 생각 일으키는 것 또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반복되는 그 생각의 내용 때문에 자기 자신이 괴롭다면 좀 힘들다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내용은 그게 일어날 때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어떤 내용들은 그게 일어날 때마다 내가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생각은 자꾸 일으키려고 또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고 또 일어나서 본인이 힘든 생각들은 하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또 그런 생각들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지 않으려고 안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또다시 또 다른 어떤 집착으로서 일어나 그 생각을 자꾸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게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집착, 그런 탐심도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게 내가 그걸 막 안 일으키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 마음이 이게 줄어들게 되냐면 그 생각이 줄어들고 결국 안 하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보살님 말한 것처럼 그 밑에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지 어떤 마음이 그 생각을 일으키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생각이 더 이상 안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어나긴 해요. 일어나더라도 예전만큼 그게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일어날 뿐인 거죠.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지만 그 수많은 생각들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생각들은 그냥 흘러가요. 그냥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그냥 흘러가는 강물처럼 계속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주
특정한 생각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임팩트를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임팩트를 주는 생각들을 이제 대상으로 지켜봤을 때 그 생각을 자꾸 일으키는 어떤 특정한 마음이 또 분명히 깔려있고, 분명히 또 그 마음은 다 번뇌겠죠. 근데 그 번뇌는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과거에 어떤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나에게 일어났던 어떤 그런 체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나의 어떤 역사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히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만 딱 본다면 그걸 잘 못 느끼는데,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과거를 보잖아요. 그죠? 역사라는 게 뭐예요? 과거를 보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과거를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역사 공부를 왜 하겠어요? 현재를 더 잘 살기 위해서 과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저가 생각하는 역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건 그게 지금 우리 현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더 잘 살기 위해서 과거를 이해하려고 우리 노력하고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했던 똑같은 그 잘못이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현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과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건 우리 자기 자신의 그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고 거기에서 뭔가를 배워가는 것이 이 현재를 바로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수행입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보살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경험들, 그런 체험들이 그 과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물론 과거에 엄청난 그게 나한테 임팩트를 미쳤던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겠지만,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나는 그거를 붙잡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계속 그 마음이, 그 집착이 계속 그 과거를 붙들고 있었고, 그게 에너지가 돼서, 그게 원동력이 돼서 수많은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게 나를 힘들게 했던 거죠. 괴롭혔던 거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명하게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보살님 원인과 결과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알아지기 때문에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은 거죠.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예전 그걸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붙들려고 하니까 힘들었고, 지금 일어나도 그걸 붙들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지혜가 있다면 번뇌가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 사람들마다 다 고정관념이 있죠, 당연히. 근데 그 고정관념이,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볼 때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들도 각자 자신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하고 있는 일, 어떤 백그라운드, 삶의 백그라운드 이런 거하고 다 관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은가 하면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았죠. 이 수행이 좋은 거다라고 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 되는, 그죠? 다른 사람이 다른 수행 얘기하면 속으로, 겉으로는 듣는 척은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막 무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번뇌잖아요. 내가 정말 이 수행이 정말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바른 법이라면 사실 그런 번뇌도 안 일어나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이게 수행 자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행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번뇌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 아니면 또 그런 고정관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또 정치, 요즘 특히나 이제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뭐 다음에도 네이버든 뭐 컴퓨터, 인터넷만 켜면 그런 내용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은 쫙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기사를 보지도 않아. 제목만 보는데도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고정관념에서 일어나요. 그죠? 내가 본인이 어떤 그걸 따르는가에 따라서, 내가 보수적인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이, 그런 견해가 보수적인 사람인가 진보적인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그냥 제목만 딱 봤을 뿐인데 그 제목을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찾으려고 뭐 인터넷에 이렇게 열었는데 근데 포털을 열었는데 그냥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기에서 바로 번뇌가 일어나는 걸 스스로 보면서 그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 그죠? 그런 것들 그 번뇌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계속 지켜보는 그게 또 이제 수행인 거죠. 오랫동안 수행해 왔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많이 이해하고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일이 또 닥치니까 그동안은 선거가 없었으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선거가 눈앞에 닥치니까 또 예전에 일어났던 번뇌가 예전만큼의 에너지는 아니라도 또 슬금슬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슬금슬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를 그냥 내버려두면 예전만큼 또 폭발적인 힘을 언제든지 장착할 수 있어요. 폭탄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총알이지만.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네. 세상에서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고 바른 견해가 있을 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법의 힘을 키워주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수행적으로 자기를 얼마나 이렇게 바라보고 그걸 얼마나 스스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가 그것 또한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할 수 있는 지혜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